복된 이 저녁, 추운 저녁 가운데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자 또한 기도 제목을 갖고 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질문 하나 퀴즈를 드릴 텐데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현재 존재하는 가장 작은 교회, 크기로, 사람 수로 말고 건축물의 크기로 가장 작은 교회. 넌센스 아닙니다. 넌센스 아니고 가장 작은 교회. 아시는 분 계시는 것 같은데 대답을 안 하시는 관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작은 교회는 제주 한경면 용수리에 위치한 순례자의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우리 앞에 한번 화면을 띄워보시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이 교회가 순례자의 교회, 그러니까 이름이 순례자의 교회라는 곳인데 제주 서쪽에 가보면 한경면에 이러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크기가 내부 공간 평수가 2.4평, 그리고 목조 건물로 되어 있는데요. 높이가 5m밖에 안 됩니다. 제가 한 5년 전쯤에 아내와 이곳을 한번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면요, 어른이 한 3명, 4명 들어가면 꽉 찹니다. 본당 크기가 정말로 그렇게 생겼어요. 아주 신비롭고 아주 은혜가 느껴지는 아주 그런 거룩한 교회인데요. 이 교회를 건축한 것이 지난 2010년에 김태헌 목사님과 정필란 권사님께서 협력하셔서 건축을 했는데 22개월 만에 완공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 교회에 해마다 수백 명의 관광객들이 찾아오게 되죠. 제주에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방주교회가 있는데 이 순례자의 교회는 방주교회만큼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조금 아쉬운데 이 순례자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또 교회에 대한 생각들, 또 교회에 대한 모습들,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관점들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못 가보신 분이 계시다면 이 순례자의 교회를 꼭 한번 지나가시다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꼭 한번 기도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이로움과 신비감이 넘치는 이 교회를 보면서 저는 동시에 우리나라 한국교회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를 보면 어딜 가나 또한 누구와 이야기를 하던지 간에 종종 자주 듣는 이야기가 한국교회를 향한 어떤 염려, 한국교회를 향한 걱정, 한국교회가 이대로 잘 될 수 있을까? 10년 후에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까? 다음 세대, 3040 세대는 한국교회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게 될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지요. 제가 앞전에 광주에서 있었는데요. 광주에 있는 교회들 같은 경우도 교회가 이제 교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약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작아지고 있고 또한 모이는 그런 분위기나 만남과 예배와 찬양 그런 부분들이 약해지는 모습들을 봐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생각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어렵고 또 문제가 많고 또 한국 교회 안에 상처와 갈등과 아픔이 왜 이렇게 많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회 변화, 경제적인 상황들, 또한 여러 가지 개인들의 가치관, 또 지금 하루가 다르게 자고 일어나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교회를 위협할 수도 있는 그런 조건들이겠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교회 밖에 있는 원인들보다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원인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고 한번 다시 우리가 직면해야 된다, 점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밖에서 찾기보다는 교회의 원인, 교회의 어려움의 원인을 우리 교회 안에서 한번 찾기로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 읽은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에베소 1장 후반부가 바울의 기도 내용이었죠. 1장에 먼저는 하나님을 알도록 바울이 기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기도를 할 때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기도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앞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아주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큰 능력을 베푸셨다.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큰 능력을 베푸셨다. 이 두 번째 기도를 바울이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분명히 바울이 기도를 할 때, 또한 중보를 할 때 너희 교회에 큰 능력을 베푸셨고 베푸실 것인데 에베소 교회의 현재 상황은 어려워요. 에베소 교회의 현재 상황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았습니다. 왜 에베소 교회는 어려웠을까? 아니, 에베소 교회까지 갈 것도 없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왜 어려움에 처해 있을까라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교회의 어려움의 원인은 교회에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이 약하거나 또한 사라지거나 또한 그 능력이 지금 점차로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것, 약해지는 것, 또한 여러 가지로 계속 힘든 과정들을 지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큰 능력이 약해지고 사라지고 그리고 사람들 곁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능력 상실의 시대, 능력 부재의 시대, 능력 약함의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이 세웠던 초대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큰 능력이 아주 강력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차로 그 교회들이 능력을 잃어가게 되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분명히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들에게 역사하셨다라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부활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능력이 교회들에게 강력하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초부터 교회는 능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강력하게 선포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또 해외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활과 통치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면서 떠나실 때 그 능력을 이 땅의 교회들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능력이 온데간데 없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은 21절에 보니까 앞으로 오는 세상 그리고
미래까지 뛰어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 초대교회 때 잠깐 또는 그 이후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능력이 아니고요. 현재 그리고 앞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펼쳐지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갈 때까지 이 땅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아파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다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상황을 보면서 아파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능력을 되찾고 회복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간구했던 것이죠. 그 첫 번째 간구가 무엇이었는가? 우리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첫 번째로 교회를 향해 권면하고 기도했습니다. 너희 에베소 교회의 주인은, 에베소 교회의 머리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기도를 했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거든요. 지금 외부적인 공격과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군지를 자꾸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예수의 능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다. 너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한다. 세상의 모든 교회, 공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머리라고 하는 뜻은요, 예수께서 교회에 또한 교회 밖에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뜻이죠. 22절 상반절에 보니까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신다. 왜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고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사회로부터 걱정이 되고 있는가? 이것은 한국교회가 정작 가장 핵심이 되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가 아닌 것에, 다른 것에 머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분명 사도 바울이 기록하기를 예수인데 교회의 머리를 예수 아닌 다른 걸로 지금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자꾸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머리는 오로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이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다. 이것을 헷갈리면 안 된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것을 혼동하면 안 된다. 계속해서 주입식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가 되면요, 교회는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부활의 능력, 통치의 능력이요 세상과 사회로 향해서 쭉쭉 뻗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회복하는 능력, 치유하는 능력, 선포하는 능력, 찬양하는 능력이 예수가 우리 교회의 한국교회의 머리가 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능력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몸과 팔과 다리, 신체의 모든 부위는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의 통치를 받을 때 건강하게 작동이 됩니다. 우리 신체 기관도 똑같아요. 두뇌에 정확하게 명령을 받을 때 팔과 다리가 건강하게 작동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예수가 머리가 되어서 예수의 통치, 예수의 말씀이 바로 작동할 때 한국 교회는 다시 건강성을 되찾고 다시 본래 초대교회의 모습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능력이 선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 머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통치함 받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라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겸손하게 엎드린다는 것이에요. 그게 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의 능력을 되찾고 회복하기 위해서 어려움에 처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두 번째로 간구하게 됩니다. 우리 23절 상반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아멘. 앞서 사도 바울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를 교회의 몸은 또 예수다. 이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권면합니다. 계속해서 권면할 때 교회의 몸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준비할 때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교회는 건축물입니까? 사람입니까? 네,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텐데, 또는 건축물이 있어야 교회입니까? 건축물이 없지만 사람만 있어도 교회가 됩니까? 생각하기에 따라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할 텐데요. 저는 후자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라는 말의 원어의 정확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막이든 빈들이든 강가든 다리 밑이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모인 사람들이 2명 이상, 3명 이상 모여 있으면요, 그 교회는, 그 모임은 교회로서의 모습을 점차로 갖출 수가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초대교회는요, 처음부터 특정 건축물에서 시작했다라기보다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모였던 곳, 그곳이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뜻입니다. 반면 이후 시간이 흘러서 교회가 점차 제도화되고 또한 정비되고 체계화되면서 건축물이 존재하게 됩니다. 건축물이 이렇게 하나 둘씩 올라오게 돼요. 그러면서 많은 교회들이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건축물 교회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최소한의 교회 건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처럼 최소한의 어떤 보금자리 공간은 반드시 필요해요. 예배당도 있어야 되고 식당도 있어야 되고 주일학교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목적을 갖춘 건축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핵심 정신이 빠져 있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 정신이 빠져 있다면요, 그 교회는 건축물은 있지만 교회로서의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23절에 보면 교회가 그의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예수 몸이다라는 것은요, 예수 정신을 가지고 예수 통치를 받으면서 예수 통치 능력을 지닌 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게 그 모인 사람들이 예수의 몸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친히 몸이 되시지만 예수의 정신, 예수의 능력, 예수의 통치, 또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몸이 점차로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한 것이죠. 예수 머리가 되어서 한 가족이 되고 예수 한 몸이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팔과 다리, 예수 몸이 되는 것이죠. 왜? 교회는 예수의 몸이며 교회는 예수를 머리로 여기며 주로 고백하는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머리와 몸 대신 예수를 또한 그 정신을 갖기를 에베소를 향해서 간곡하게 구합니다. 동시에 바울은 에베소 1장의 기도 대단원을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간구를 하죠. 바울이 교회의 능력을 위해, 교회의 능력을 되찾고 회복하기 위해 어려움에 처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드렸던 마지막 기도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23절 하반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요, 사도 바울은요,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그냥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서 교회의 운영 역할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 교회가 흘려보내고 충만케 하고 생명 살리고 구원하는 역할, 전도하는 역할에 앞장설 수 있도록 충만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충만이라는 단어를 잘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풍족과 충만은 다릅니다. 풍족과 충만은 달라요. 풍족은요, 막 차고 넘치는데 내 안에서 흘러나가지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내 안에서만 머물러요. 그런데 충만은 뭔가 자꾸 풍성해지는데 그 풍성해지는 게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 또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물질이 필요한 곳에, 치유가 필요한 곳에 흘러가는 것이 충만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한 겁니다. 세상이 모든 것이 풍족한 것 같아도 실상 충만하지는 않죠. 오히려 세상의 여러 모습들의 결핍이 보입니다. 부족함이 보여요. 사회가 점점 발전하지만 여러 지표들, 학교, 기업, 여러 가지 기관들, 그런 모습들이 점점 하락하고 있는 것이죠. 결핍, 다른 말로는 충만하지 않은 상태, 결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부활과 통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요, 또한 그 능력이 교회로 나타나서 교회가 그 쓰임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와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그 능력이 세상에 결여되어 있습니다. 부재합니다. 부족하고 결핍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머리와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교회로, 또한 그 교회의 충만함이 다시 세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하는 게 예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 통치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가 필요한 능력입니다. 예수의 능력이, 예수 통치의 능력이, 예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한국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 예수 머리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때, 또한 우리가 예수의 몸으로 살 때, 또한 우리의 교회가 머리와 몸이 예수가 될 때 그 능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 세상에 많은 상처와 갈등, 아픔과 분쟁이 있을까요? 결핍과 문제, 다양한 결핍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충만의 능력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충만의 능력이 교회의 교회다움이 이 세상에서 점점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며 한국 교회가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를 향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라고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나는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과 소임을 감당해야 할까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도록, 예수 권세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도록, 예수 권능이 나 자신에게 충만히 나타나도록 기도했습니다. 예수 능력이 한국 교회의 답이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가 되어야 하고요. 교회의 몸이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첫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예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둘째, 예수를 몸으로 삼아 예수 교회가 되어 겸손하게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우리 각자가 예수 머리를 따라 예수 몸이 되어 세상과 교회의 능력을 선포하는 예수 충만한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충만함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충만함이 필요한 또 다른 곳에 충만한 형태로 확장되고 전파되고 그리고 모든 이들이 살아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로부터,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우리 아름다운 교회들로부터, 또한 우리 한국 교회들로부터 세상이 회복되며 치유되며 교회의 교회다움이 회복되는 모습이 시작되기를 상상해 봅니다. 예수로부터 세상이 충만케 됩니다. 교회로부터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하게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과 교회가, 세상과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고요. 한국 교회는 소망이 있고요. 한국 교회는 예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한국 교회는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며 몸이 되셔서 친히 한국 교회를 다시 부흥케 하시고 다시 능력의 도구로 삼아 주시고 다시 복음의 도구로 삼아 주셔서 능력이 선포되는 곳, 또한 모든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곳,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능력은 반드시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그러한 한 명 한 명의 교회의 몸이 되기를,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대장 예수를 머리로 삼아 나아갈 수 있기를, 또한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에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이 저녁 간절히 소망합니다.